어제 조용한 바닷가를 생각하고 바닷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되질 않았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따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지상 최대 명령이죠. 말씀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행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 증거로 가지고 또는 가지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신이 예수님의 구사로서 그리스도의 구사로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모든 하나의 어떤 사역들이 결국은 그건 모두가 복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의 길을 내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 만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식민지화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불쌍히 계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실 삼아서 참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또 왜곡시키는 것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흔하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게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무게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우게 한다든가 또한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목사나 또는 그런 기독교의 리더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자신들이 어떤 중보 기도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이나 행위들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적인 행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건 정녕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과 지성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임박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최초 보여주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신 성령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어떤 행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이적들이나 능력들, 이런 것들이 어떤 구원의 증거 혹은 그리스도의 후사로서의 어떤 증거,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그런 좀 이야기 같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빗대고 해서 사람들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이적이나 그런 능력들은 꼭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들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하나님 말씀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심지어 불교라든가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 방면에 심취해서 아주 오랜 동안 수양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조금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는 사람도 사실 있다고 하고 있고, 제가 또 예전에 조금 듣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과 십자가를 나타내고 또 전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 이런 한 가지 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정직하고 참 신실한 면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참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그것이 뭘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참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더더욱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지상 최대 명령, 이 복음은 사실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 또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를 가끔 의심하는 분들, 그런 궁금해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한번 돌아보는 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삶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과연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또 내가 어떤 복음을 위하여서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가?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다시 복음을 주십사, 또 혹은 복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복음을 회복해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야기죠. 자신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자신이 구원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